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주에 1월 1일 예배 때 우리 신성원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예. 오늘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조금 이제 특별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 좋은 말씀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 요한복음 11장을 하도록 하겠고 예, 이 좋습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 저희들 잠깐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새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잡았는데 저희 수양회 때 우리 강학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한번 읽어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의 그 마음의 상태 또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서 행하시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불편한 일, 짜증나는 일, 그리고 섭섭한 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예,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에 불평 불만만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스럽게 대하게 되고 걱정 그렇게 근심만 되는 것 더 같습니다. 많아지겠죠. 또 걱정 근심도 많아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편한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또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예, 그게 예. 아니고 나 이건 너무 먹고 싶은데 갈비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 너무 갈비 값이 비싸서 못 먹지 이렇게 자꾸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무엇이든지 참되고 이렇게 정결하고 예.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감사할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억해야 해서 또 감사해야 될 사람들 예.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생각들로 저희가 머리가 가득 차면은 저희 너무 좋을 것 마음에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고 예. 또 올 한 해가 정말 좀 기쁘고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한 해를 맞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또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 만 죄 짓고
예,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치르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벽두를 맞이해 가지고 이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별히 다른 말씀 잡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병자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하고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매 동생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동생 두 사람, 마리아하고 마르다죠. 근데 마리아는 특히 예수님하고 많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나타나가지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했고, 예수님과 이렇게 잘 통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하고 다 친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여기 이제 다 병으로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자매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오빠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당신의 친한 친구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고, 또 이 요한복음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딱 가가지고 그냥 고쳐주시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예수님이 재밌어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자, 이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문을 잘 모르고 예수님, 우리가 거기서 지금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또 우리들한테 너무 적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걸로 실족하니라. 지금은 낮이라는 거죠. 이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앞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의 빛 안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에 계속 연장선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병든 나사로에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그거는 여기 이제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근데 이 말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잠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영면했다 그런 얘기를 쓰지 않죠. 사실 영원히 잠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당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좀 잠을 자는 거다. 그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자고 나면 깨어나죠. 때가 되면 깨어납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 땅에서 뭐 70, 80, 90, 뭐 100살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예수 믿는 분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잠드는 거죠. 그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은 사실 저희가 잠을 자다 깨어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도 보면 막 잠깐 낮잠을 잤는데 깨어나니까 뭐 야 내가 밤에 자다가 뭐 일어났나 새벽인가 막 시간도 잘 구분을 못 하겠고 뭐 여기가 어딘가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자다가 깨어나면은 이게 뭐 10년을 잠들었든 100년을 잠들었든 1000년을 잠들었든 그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다 같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2000년 전에 거의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니죠. BC 2000년이니까 거의 4000년 전에 살았죠. 그분부터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깨어날 때 천국에서 깨어나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도 볼 것이고 여러 많은 친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저희들이 함께 다시 그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뜻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이게 그냥 지금 잠이 들어서 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죠.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하시게 됩니다. 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더 지나신 다음에 이 베다니로 가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참 특이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본문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두모가 이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이언티스트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죽으러 가자,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데 저 뒤에 앉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알아듣고 잘못 해석하고. 근데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저희도 사실 말씀 들을 때 다 못 알아듣고 어떨 때는 좀 오해를 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받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고 또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속 나아가고 그럴 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듣고 이제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즉각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고 할 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결국 영원한 그런 세계가 저희한테 다가오는데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깨어났을 때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건가? 아니면 지옥에서 깨어날 건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죽은 거죠. 그래서 나흘쯤 지나면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많이 치렀고, 이게 이제 좀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그 손님들이 거기서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러고 있을 때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언니 마르다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좀 이렇게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말로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려면 차라리 오시지 마시지. 좀 그렇게 속이 상해서 그냥 집에 있고. 근데 그래도 마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언니니까 자기들 속이 상하지만은 나가서 일단 예수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였죠. 여기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자기의 그 실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 근데 이제 너무 늦었네요.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죠. 아유, 좀 이렇게 내가 그때 이런 일을 좀 할 걸. 내가 그때 이 집을 사는데 좀 더 투자를 할 걸. 이 사업에 좀 투자를 할 걸. 그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때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런 많은 후회가 있고 또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실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특히 그런 실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도 하나도 되는 것도 없네. 나 이거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너무 협조를 안 해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참 믿음이 이제 식어지고 냉소적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르다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지만은 마르다가 조금 믿음을 발휘했죠. 여기 보면. 거기서 딱 머무르지 않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뭔가 좀 해주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표현하지만은 근데 마르다의 그 기대 속에는 이 죽은 자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 냄새가 나는데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뜸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거를 그냥 그냥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부활을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이럴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은 드문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인생을 저희들이 참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마치고 군대 마치고 미국 와 유학하고 그때 엊그제 같은데 나이 30쯤 됐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큰 아이는 여기 산타바바라에 있고 둘째 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고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딴 데 가서 살고 있어요. 독립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올해 이제 토끼띠인데 55세가 되거든요. 만으로. 그 만이니까 좋죠. 이제 한국도 그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다 만으로 나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만으로 안 하면 56세, 57세 돼버리죠. 우리 금방.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2023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그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저희들 경험하면서 초조해지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인생이 다 가는구나. 이제 몸도 아프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생각도 희미해지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가 못다한 기대를 또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푸시를 하죠. 아이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못다한 그런 깨어진 꿈들을 이루려고 하고 참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정말 새로운 삶. 이 영원하다는 게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천년만년 그냥 살고 지고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저희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퀄리티의 삶,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는 게 그저 죽지 않고 영영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그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과의 그런 행복하고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전혀 다른 질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빨리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오래 살고 그래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요절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아니면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운이 좋고 가진 게 많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면서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부모님도 돈이 없고 나도 별로 공부를 못하고 나도 가진 게 없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보면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죠? 금수저 인생,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흙수저 인생. 그렇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는 사람이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든 그리고 일이 잘 풀리던 사람이든 안 풀리는 사람이든 내가 똑같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의 이 생명을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좀 더 잘 풀리고 덜 풀리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그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든 잘 안 풀리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무슨 뭐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머리 좋게 만들고 뭐 사업을 잘하게 만들고 뭐 운이 좋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능력이 뭡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다시 살겠고 다시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 이렇게 일희일비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늘 조마조마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그런 것들로 그런 문제들로 씨름하고 그걸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저희를 살기 때문에 마음에 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여기 이제 마르다가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여기 보면 마르다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이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가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죄 문제를 그런 교만의 문제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죠. 겸손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부르러 갔습니다. 마르다가. 자, 이게 마리아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마리아가 왔습니다. 막 이렇게 곡하고 있다가 마르다가 와가지고 야 예수 선생님이 너 빨리 오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눈물을 닦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마리아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마리아도 여기서 합니다. 실망.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낙심, 그리고 좀 마음이 상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같이 온 유대인들도 다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당하는 그런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야, 아무도 이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구나. 결국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그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조금 오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참 그거는 은혜가 되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야,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 이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9장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장림된 그 사람을 눈을 띄워주신, 보게 해주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자기 친구가 죽은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구나. 그렇게는 못하지. 이미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비통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근데 순종해야죠.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 너희 오빠가 죽었는데 나도 안다. 나흘이 지나고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은 나를 믿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약속을 너희가 믿고 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그 입구를 열으라는 거죠. 근데 참 장사 지는 사람을 다시 무덤을 파헤치는 건 너무 좀 uncomfortable한 일이죠. 너무 참 불편한 일이죠.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믿음이 여기 걸어라. 자,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다 보통 이제 동굴에 시체를 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시신을 둔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 돌무덤인데, 동굴 무덤인데 예수님께서 그 입구를 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순종을 했어요. 자, 여기서 결국 저희가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순종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아무리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겁이 나서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싶다. 그때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예요. 그 순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순종이 어떻습니까?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거를 우리 다른 친지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거죠. 베프티즘. 그것이 바로 이제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의 표시로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침례하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는데 동의를 했어요. 자,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덤에 그 돌을 열었기 때문에 그 돌무덤 그 입구를 열게 하는 그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믿음의 결단을 했죠.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본인의 힘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특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늘 순종을 하고 아버지께서 늘 또 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조금 몇 명이라도 더 사람들이 믿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는 것. 바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2, 3주 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말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당신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린 나사로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바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눈과 귀가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관심도 없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시점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똑똑해가지고 연구 많이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은 우리였는데 철야나 나오느라, 승근아 나오느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실 때 죽은 나사로가 반응을 보인 것처럼 저희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야 하나님 말씀 너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배로 동이 감겨가지고 너무 미라같이 된 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제 깨이고 몸이 이렇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하니까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쳐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쌌더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그러려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감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사로처럼 빨리 아직 수족이 모이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다 그냥 금방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라는 이 예수가 또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가 쪼르륵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다 그거를 결국에는 우연의 이치로 돌리고 뭐 그렇게 되려니까 됐지. 아니 매일 내가 그때 눈이 좀 헷가닥해서 좀 피곤하고 뭐 먹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헛것을 받겠지. 그런 식으로 다 부인해 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진리가 나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불편하거든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내가 지은 그 많은 죄들 다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던 이런 삶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쫓아가는 삶을 사니까 힘들지.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부대 끼고 교회 가가지고 허허 뭐 인사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죠. 근데 저희들도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난 크리스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헛거고 다 우연의 일치고 다 이거는 그냥 사기고 그냥 네가 그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깐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 거지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듣고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결단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 뿌리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좀 내려놓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다. 죄인인 걸 깨달았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이제 정말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정말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내 그전까지 인생이 죽은 인생이었지만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열매 없는 인생이었지만 좀 부끄러운 인생 살았어도 앞으로 남은 몇 년이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단 일주일을 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풍성한 삶이 사라지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저희의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낙심되는 상황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속에 아직도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나의 자존심을 부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진리인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영광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냥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조만간 누구에게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다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된 소망으로 그 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 앞에 서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더 하루라도 더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원통해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무덤가에 와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구원의 은혜를 초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